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경전을 토라라고 그럽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토라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경전을 그들은 그렇게 불렀다 합니다. 물론 그것이 축소된 의미는 모세오경을 가리켜 토라라고 그러죠. 근데 이 토라라는 단어는 그 어근이 야라라는 단어이라 합니다. 야라라는 단어의 의미는 화를 쏘아 명중시키다 라는 뜻이랍니다. 화를 쏘아서 관역에 정확하게 맞히다, 이게 야라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토라라는 말을 할 때마다 혹은 들을 때마다 그들의 마음속에 명중시켜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곤 했다는 거죠. 어디에 명중을 시켜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명중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 딱 들어맞아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 딱 들어맞게 되는 야라라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어맞아야 되잖아요. 그게 관역에 맞는 거잖아요. 그 관역에 맞아야, 그래야 무언가를 쓰러뜨릴 수도 있고요, 무서운 적들을 넘어뜨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은 인생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은 토라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래,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 들어맞아야지, 말씀의 관역에 들어맞아야지. 저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여러분과 제 삶이 한번 명중되어지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들보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관역에 저 인생 꽂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대감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은요,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 이야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야곱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사건을 말하라 그런다면, 하나는 오늘 말씀 베델에서 꿈을 꾸다 하늘로 연결된 사닥다리의 꿈 사건, 또 하나라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실험했던 야곱의 그 사건, 그 두 사건이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첫 번째 그 사건이었던 꿈에서 보았던 하늘 사닥다리 이야기 한번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야곱이 형의 복수의 칼날을 피해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주하는 과정에 일어났던 이야기 한 자락입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 주의 깊게 들여다보시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관역에 들어맞을 수 있을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오늘 저와 함께 10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으시면서 중요한 한 단어, 11절에서 중요한 두 단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랬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떠나라는 단어입니다. 떠난다는 게 뭐죠? 모든 것 뒤에 남겨두고 가는 거죠. 그렇죠? 브엘세바는요, 할아버지 아브람 때부터, 아니 조부 아브람 때부터, 할아버지 이삭 때부터,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함께 그들이 살고 야곱이군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맞나요? 아버지 이삭과 함께 살았던 그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모든 삶의 안정을 취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브엘세바를 떠나게 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인생에도 떠나게 될 때가 있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나의 삶의 안락한 삶의 환경을 다 뒤에 내버려 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아껴주던 사람도 뒤로 하고요, 내가 익숙해 있었던 모든 삶의 조건들도 다 뒤에 두고요, 어쩌면 아무것도 없이 떠나야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어쩌면 우리 인생 아닐까요? 한때는 사랑했었는데 그를 떠나게 될 때가 있어요. 아니, 사랑받던 때가 있었는데 그 부모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떠나고 싶지 않아도 떠나야 할 그때가 있는 게 우리 인생 아닌가요? 절대 변치 말자고 약속했었지만 언젠가는, 어느 순간에는 다 떠나버리는 때도 있지 않던가요? 그렇게 배신의 아픔을 가진 채 떠나야 할 때가 있지 않던가요? 근데 오늘 11절은 또다시 한 단어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여러분, 해가 졌대요. 해는 이날만 지나요? 매일 지나요? 매일 져요. 매일 해가 뜨고 매일 해가 질 거예요. 근데 왜 오늘 성경은 구태여 이 해가 진다는 단어를 여기에 기록했을까요? 하루가 시작되면 해가 뜰 것이고 해가 지는 그날이 저녁이 되면 그렇게 될 텐데 왜 하필이면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졌다고 기록할까요? 여러분, 브엘세바부터 하란까지는 약 1100km입니다. 꽤나 멀죠?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지만 교통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았던, 아니 그리 좋지 않다는 말도 아예 어울리지 않는 교통의 수단이 거의 없었던 그때 1100km를 가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다면 수많은 밤을 가게 됐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해가 뜰 것이고요, 해가 질 텐데 왜 한 곳에 이르렀더니 해가 졌다고 기록을 할까요? 그럼 성경은 우연히 적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담긴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해가 졌지 라고 말하지 않아요.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야곱의 또 다른 이야기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복강의 시름이었어요. 그 시름을 끝낸 그 밤을 지난 다음에 분해를 향하여 갈 때 성경은 또다시 이렇게 기록해요. 분해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밤새워서 야곱이 씨름했으니 당연히 아침이 됐으니 뭘 뜰까요? 해가 뜰 거예요. 그러면 기록하지 않아도 떴을 거예요. 이 얘기를 적지 않아도 해가 졌을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해가 졌다고 그랬을까요?
그럼 신앙의 삶이나 우리 모든 사람의 삶에는요, 떠나야 할 때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시간에 해가 질 때가 있다고요. 우리의 삶에 해가 멋지게 떠오를 때도 있지만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픈 해가 지는 때가 있을 거예요. 잘 나가던 인생이 곤두박질 칠 수도 있을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과 제 인생에 최고의 순간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부끄러워 숨고 싶을 만큼의 해가 지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요. 오늘 성경은 야곱의 인생의 한 자락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가장 자신이 익숙해 있었던 삶의 공간 브엘세바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 어쩌면 해가 지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장자권을 형으로부터 빼앗았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마지막 축복까지 다 거머졌어요. 이제 남은 인생은 좋은 인생밖에, 해 뜨는 인생밖에 없었을 텐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어떤 장소에 이르렀더니 해가 지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 해가 지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 어느 순간 떠날 때가 있어요. 아무도 여러분 곁에 남아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랑받았던 아버지, 어머니의 모든 품을 떠나야 할 때도 있어요. 모든 것을 거머쥔 것 같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치듯 가야만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해가 지는 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더더욱이 그 밤 몸 하나 누일 곳 제대로 없어, 아니 머리 하나 놓을 데가 없어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순간도 올 거라고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그때 어떡할 거냐. 여러분, 잘 될 때야 괜찮아요. 친구들도 많고요, 찾아주는 사람도 많고요, 모자랄 것 없고요, 넉넉하게 누리며 살 수 있어요. 브엘세바일 수 있어요. 장자권을 다 얻은 그 순간일 수도 있어요. 아버지의 축복 다 거머쥔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 할 그때,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해가 점점 더 지고 있을 그때, 사랑받고 있었다 생각했는데 배신의 아픔이 더 크다고 느껴질 그때 어떡할 거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 명중할 수 있나, 그 얘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한 환상으로 설명을 합니다. 뭐였죠?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게 그 꿈이었어요. 근데 그 사닥다리 제일 꼭대기에 누가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대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왜 야곱의 이 삶의 시간에, 떠나야만 하는 시간에, 그리고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떠나 마침내 홀로 남게 되어 그의 인생에 해가 지고 있는 그때, 돌베개밖에 베고 잘 수 없는 그때 이 꿈을 꿨을까? 왜 이 꿈으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신 걸까? 신앙은 홀로 남겨져 모든 것을 떠나야 할 그때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만나는 일이에요. 혼자 남겨졌을 때, 아무도 내 곁에 없을 때, 어느 누구도 나를 지지해 줄 수 없는 상황일 때, 내 인생에
곤두박질 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야곱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신앙생활 다른 거 없어요. 홀로 되었을 때 다른 누군가를 찾아다니는 게 신앙 아니에요.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께서 하나 둘씩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고통스러울수록, 혼자 되어질수록, 그리고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갈수록 그때일수록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닥다리는 무엇을 위하여 만들어졌나요? 올라가기 위해서 만들어졌나요? 내려가기 위해서 만들어졌나요? 아, 맞네요. 올라가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요. 신앙생활은요, 올라가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신앙생활은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오늘 성경은 독특해요. 13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꼭대기에 서서 말씀하신다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사닥다리를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닥다리 오르는 것 쉬워요? 쉽죠. 한두 계단은요. 그런데요, 100개, 200개의 계단을 오르면 힘들어요. 만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계단이 200개, 300개가 있다면 여러분 오르시겠어요? 도중에 마시겠어요? 어쩔시겠어요? 신앙생활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오르는 게 힘들지만 모든 것 빼앗겼죠? 지지해주는 사람도 없죠?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오르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나요. 왜요? 하나님은 그 위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계단을 올라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힘들지만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오를 수 없다고 생각되지만, 왜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죠. 격려해주는 사람도 없죠. 인생이 다 망해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 하나 없지만 뭐라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런 찬송 오늘 보니까 불러보셨던 것 같던데요. 어제 부르셨나요? 언제 부르셨나요?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이 찬송 가사를 들려드릴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그 다음 뭔데요? 빈들에서 그럴 때, 그 다음 가사가 그때가 하나님의 때. 읽으셨나요? 여러분과 제 인생에 날이 점점 더 저물어 간대요. 오늘 성경 똑같잖아요. 해가 지고 있대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우리 다 함께 뭐 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채워주실 수 있다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채워주실 수 있다고. 그분만이 날 도와줄 수 있다고.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오르는 거라는 거죠. 올라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하나님 만나고요, 만나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오르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사다리는 올라가기 위해서 만들었나요? 내려가기 위해서 만들었나요? 자, 사다리는요, 올라갔다가 다시 뭐예요? 내려와요. 그것 때문에 사다리가 있어요. 오르기만 하면 어떠실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내려올 땐 뛰어내리나요? 날아서 오나요? 아니요, 내려와야죠. 그게 무슨 얘기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도요, 사다리가 땅에 있는데 그게 하늘에 닿았대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떠남의 시간, 홀로 남겨지게 되는 시간, 날이 저무는 시간, 돌베개를 베고 잘 수밖에 없는 고통의 시간대 어디로 올라가야 되냐면 하나님 만나는 위로 올라가야 돼요.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능력을 공급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 뭐예요? 이 땅에 내려와야 돼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어디에 와요? 다시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란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부엘사바에서 베델까지는요 한 5, 60km밖에 되지 않아요.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1000km나 남았어요. 그곳까지 가려면 위로 올라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신앙생활은요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 인생에 남은 그 여정을 마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힘들지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위로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공급받고 다시 회복되어서 이 땅으로 내려와 또다시 어디를 향하여 간다고요? 하란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은 그래서 세상을 떠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란까지 가기 위하여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야 돼요. 거기에 올라가면 그분은 반드시 말씀하실 거거든요. 말씀하시면 힘을 얻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 삶에 다시 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세상에 그 누구도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그분만 계시면 되는 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려와요. 내려와서 한 걸음 한 걸음 또다시 우리의 가야 할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마감할 수밖에 없죠. 왜요? 모든 것이 떠나버렸죠.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내 인생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해는 져가죠. 기댈 곳이라고는 돌베개밖에 없는데 살 힘이 어디 있어요? 살 힘이 없으니 그들의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하여,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명중하기 위하여 해야 되는 게, 우리는 계단을 올라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무조건 만나야 돼요, 여러분. 안 만나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는 나머지 걸어가야 할 인생길 걸어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는 끝까지 하란까지 가는 거예요. 그 멀고 먼 길을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는 도중에 포기했을 것이고 삼촌 라반의 집에 다다르기도 전에 그의 인생이 끝나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가 살게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오늘 성경은 또다시 알려주기 시작한다고요. 저와 함께 13절 먼저 한번 무슨 말씀을 하시길래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 땅을 주겠다요. 그 땅이 어떤 땅인데요, 여러분?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아세요? 자기 혼자 도망치다 어쩔 수 없이 누울 수밖에 없었던 그 외로운 땅이요, 그 땅을 주겠다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고통스러운 삶의 장소는 다 뭐하고 싶으냐면 다 피하고 싶어요. 그런 것이 다시는 내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의 땅을 나에게 주신대.
그 얘기는 뭐예요? 그 고난의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 삶이요,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좋지 않은 일도 참 많을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요, 좋지 않은 땅을 하나님은 자꾸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워있는 땅이 어딘데요? 지금 자기 혼자 돌베개 베고요, 어쩌면 형이 따라올지도 몰라서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었던 그 땅이요, 아무것도 없던 땅이요, 루스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 땅이요. 루스는요, 아마도 편도나무가 좀 있었던 장소라는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 고통과 눈물의 장소였던 그곳을 하나님이 내가 살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복이거든요. 우리 가정이요, 천국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그 장소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면요, 저는 그 가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도 그래요. 마음에 드는 직장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고통스럽게 만드는 상사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땅을 내게 주면요, 저는 그 직장에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좋은 땅 우리에게 주실 수 있죠. 그런 분이세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그곳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요,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은 그 고난의 땅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주실 거니까. 그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좋은 일만 만나면야 모자랄 것 없죠. 뭐 좋은 사람만 만날 수 있다면 걱정할 게 어디 있겠어요. 날 도와주는 사람은, 후원자만 있는 그런 삶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고통스러운 장소가 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거든요. 그래서 고난의 현장이 고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와, 이 고통스러운 땅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셨네, 그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네, 그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피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홀로 되었다 생각될 때 계단을 올라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 힘들면요, 기도하기도 싫죠. 아니요, 기도하기 싫은 게 기도할 힘조차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올라가는 거라고요.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그분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그 땅 너한테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현장 내가 너한테 붙여줄게.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적들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신다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적이 있어요. 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적들을 나의 손에 붙여주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을 주님이 우리 손에 붙여주시면 우리는 그곳을 능히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고민이 안 되잖아요. 힘들지만 오르는 일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게 야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 맞아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신앙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또 다른 한 얘기를 들려줘요. 그 얘기를 하나 발견해 보시죠. 저와 함께 14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제가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야, 너 고통스러운 그 자리 너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 거니까 라고 말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거다 그랬어요.
제가 그냥 저 혼자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 삶은 점점 더 확장이 돼요. 확장이 된다고요. 어디로요? 서쪽으로, 동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확장이 된다고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냥 사업이 점점 더 잘 되고 이런 건가요? 그래요, 맞아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요, 확장된다는 말은 이런 의미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부한 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 데도 처할 줄 안다 그랬어요. 그런 말 한 적 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영역이 좁아지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돈이 없으면 돈 있는 사람 앞에서 쩔쩔매고요, 학벌이 좀 없으면 학벌 있는 사람 앞에 가서는 키가 죽고요, 자기 자식이 좋은 대학 못 가면 좋은 대학 나온 그 가정을 바라보면 내 마음이 춘익이 들고요. 그게 뭐냐면 축소되는 인생이에요. 근데 확장되는 인생은 뭐냐면요, 돈이 있으나 돈이 없으나, 많이 배웠거나 안 배웠거나,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아무 문제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부한 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 데도 처할 줄 알아 모든 비결을 자기가 모았다고요? 배웠다잖아요. 그게 확장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금 야곱은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가진 것 하나 없어 다 떠났다고요. 가진 것 하나 없이 외롭게 이제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어쩌면 1100km 가는 동안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 인생 내가 점점 더 넓혀줄게. 전 여러분 인생이 조금 넓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돈 좀 있다고 여러분 돈 있는 거기에만 너무 묶여 살지 마세요. 그러시면요, 가난해지면 견디지 못해 자신을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런데요, 돈이 있어도요, 뭐 이 돈이야 뭐 하나님이 주시면 있고 가져가시면 없지. 욥이 그랬잖아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니까 누구만 찬양하자는 거예요? 여호와 그분만 찬양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게 확장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돈 좀 있을 때는 막 자신만만해요. 근데 돈이 없으면 어쩔 줄 몰라요. 돈이 있으면 자식에게 막 마음도 커져요. 야야 알았어 괜찮아 그러다 돈 없으면 야 아버지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뭐하고 자빠졌냐 그러는 거죠. 그럼 그런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좁거든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넓혀주신다고요. 서쪽으로, 동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은 추워서 어쩔 줄 몰라도 괜찮아요. 어쩌면 남쪽이 너무 뜨거워서 어쩔 줄 몰라도 괜찮아요. 어디든지 괜찮아요. 그게 확장되는 인생이에요. 그럼 하나님 만나면 그래서 못 배워도요, 하나도 주눅 들지 않아요. 학벌이 좀 나빠도요 괜찮고요, 돈 좀 못 벌면 어때요? 뭐 그 돈이 뭐 전부단가요? 하나님이 전부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인데. 여러분, 아사왕이요, 구스 사람과 전쟁을 벌이게 됐어요. 아사왕 유다의 왕이었어요. 전쟁을 벌이는데 구스 사람 세라가 얼마만큼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전쟁을 벌이냐면 100만 명을 데리고 왔대요, 성경에. 여러분, 그 옛날에 100만 명이 전투에 왔다고 하면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냥 여기 수천 명만 모이다 이렇게 많은데 100만 명이 와가지고 전투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더군다나 유다는요, 그때 이미 북쪽에 10지파가고요 남쪽에 남아있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2지파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100만 명을 이겨요? 그래서 그가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여러분, 강하든지 약하든지 관계없어요. 이건 도와줄 분이 누구면 돼요? 하나님이면 돼요. 배우고 안 배운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면 돼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신앙인들에게 있어야 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잘 살아도 우리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조금 잘 된다고 교만하실래요? 돈 좀 많다고 뻐기실래요? 좋은 차 탄다고 큰 집 산다고 그러실래요? 여러분, 단칸방에 살면 그래서 기죽어 사나요? 성경이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너의 인생 서쪽으로, 동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퍼져가게 해줄 거야. 너 나 만났다면 그런 거야.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시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사로잡혀서 삽니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세상 사람이 다 그러거든요. 넌 안 돼. 너는 학벌도 시원찮고 돈도 없고 뭐 생긴 것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배경도 그렇고.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야곱, 사실은 야곱은요 많이 가진 것 같았지만 다 속여서 왔잖아요. 그거, 그죠? 다 속여서 왔으니까 실제로는 진짜 이제 진짜 빈털털이 된 거예요. 장자권 있으면 뭐예요? 쫓겨나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축복받은 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하나도 없는데 돌베개 빼고 자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이 야, 너 인생 이렇게 바꿔줄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시는 것 하나 있어요. 오늘 거기까지 하고 뒤에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14절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은 복 받는 인생 되고 싶으세요? 복 주는 인생 되고 싶으세요? 너무 어려워요?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복 받는 인생 되고 싶으세요? 복 주는 인생 되고 싶으세요? 난 둘 다 되고 싶어요. 근데 만약 하나만 원한다면 저는 복 주는 인생 되고 싶어요. 왜냐고요? 주님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주님의 말씀 그거잖아요. 여러분, 복 주시는 인생이 더 좋지 않나요? 오늘 성경도 그러잖아요. 모든 민족들이,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복을 받으리라. 복을 준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 많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다시 강조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과 제가 어디를 올라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만나는 사닥다리를 꼭 올라가셔야 돼요. 힘들어도 나 이거 진짜 못 살겠어, 더 못 견디겠어, 나 이제는 끝이야 라고 생각되어도 뭐요? 영적인 사닥다리를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만나면 여러분 힘을 얻고요 세상에 내려와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면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오늘 드디어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는 약속 하나 더 덧붙였죠. 내가 너를 결코 뭐하지 않으리라?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 떠나시면 됐어요. 남들은 다 떠난다 그랬잖아요. 저 목회를 해보니까요 좋은 사람도 어느 날 쫙 떠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요 남편도 떠나더라고요. 아내도 떠날 때 있더라고요. 자식도 가버릴 수 있어요. 부모도 자식을 버릴 수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나는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계셔서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분 때문에 우리는요 이 눈물 나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어요. 돌베개 베고 자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곳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거든요. 야곱이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 잤던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주변에 모아가지고 뭐 했다고요? 제단을 삼았잖아요. 그리고는 드디어 그가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더라고요?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집.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베델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과 제 가정이 베델이 돼야 되잖아요. 이곳이 명성수양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건물에 불과하죠. 다 루스에 불과하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못 만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몰라요. 눈물의 시간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알면요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면, 베델인 줄 모르면 이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사람들은 떠났죠, 배신했죠, 남은 게 없죠, 진짜 내 인생은 이것으로 끝인가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줄 알면, 그러면 그 어디나 뭐라고요? 아이고 잘도 아시네요. 그럼요, 하나님만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라면 하늘나라잖아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가정이어도요, 우리 주님 모시고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잖아요. 그게 신앙생활 아닌가요? 그거 하려고 우리 예수 믿지 않고 그럼 뭘 믿어요 이거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믿음에 확고함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 명중시키는 인생을 살게 돼요. 말씀을 맞춰볼까요? 신앙생활이요? 별거 없어요. 뭐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잘 살려고 예수 믿나요? 그래요, 맞아요. 잘 살려고. 제 고등학교 때 교훈이 잘 살자. 얼마나 촌스러운지 내가 이 학교를 왜 왔나 싶은데 생각하면 할수록 이야 진짜 이건 진짜 좋은 교훈이다. 잘 살자. 하여간 잘 살자. 뭐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지 하여간 인생을 배워가면서 알잖아요. 우리 예수 잘 믿어야죠, 그렇죠?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건지 하나 둘씩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믿으면 우리 삶은 달라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되는 길을 보여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높으신 그분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은 달라서 하늘과 땅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다르다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가르쳐 주시는 그분의 계획 따라 하나님 늘 만나기만 하면,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정말 놀라운 인생 될 줄 믿습니다. 만일 야곱의 사건에서요, 그의 고통스러운 시간에 하나님 못 만났으면 그는 죽었을 거예요. 야복강의 이야기 언젠가 또 한번 한 십몇 년 뒤에 또다시 저를 불러주신다면, 제가 13년 전에 온 것 같으니까 또다시 13년 뒤에 저를 불러주신다면 제가 야복강 설교를 할게요. 그 야복강에서 만일 야곱이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그는 어떤 밤을 지내고 어떻게 형을 만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결국 핵심은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도 만나고요, 억울해도 만나고요, 돈 손해봐도 만나고요, 저 사람 보기 싫어도 만나고요. 그럼 저는요, 아무리 싸워도요 예수 만나야 돼요. 부부 싸움 해도요 예수 만나야 돼요. 아셨어요?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오는 게 아니고요, 기분 나빠도 오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야곱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원망할 법 하지 않나요? 하나님 이거 다 약속으로 그랬고 제가 하려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형의 발꿈치 잡은 게 뭔 죄예요? 지가 뭘 한다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잡게 됐겠지. 여러분, 자기가 사기치려고 그랬나요? 그냥 형한테 말해본 거예요. 형,
그 장자권 주면 내 팥죽 줄게. 그냥 얘기해 본 거야. 바보 같은 에서가 줘서 그렇지. 그냥 무슨 소리야? 야 빨리 팥죽 가자. 그래서 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알았어 줄게. 그래서 받은 거지 뭐. 걔가 뭐 무슨 얼마나 계획을 짜가지고 뭐 이거 팥죽 주면 장자권을 줄까 막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는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에서가 장자권을 중요하게 생각 안 했다 그랬지 야곱이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야곱을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엄마가 얘기할 때도 야곱이 뭐 어땠어요? 엄마 아버지 알 텐데. 그렇잖아. 아버지는 이 냄새를 잘 맡아서 안다고 엄마가 그랬더니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냄새 내가 다 만들어줄게. 향수 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잖아요. 엄마가 한 거지. 엄마가. 야곱이 뭔죄예요, 뭔죄. 괜히 그것 때문에 그냥 말로 축복받은 거 받은 것도 없잖아. 지금 유산이나 받았으면 몰라. 지금 아무것도 받은 거 없이 그냥 갑자기 형한테 쫓겨갖고 가게 됐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뭔 죄가 있어요? 죄가 있겠지.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생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정말 저는 야곱의 인생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요. 잘했는데 라반 삼촌이 엉뚱한 여자를 주기도 하고 또 이 여자 때문에 또 7년 죽으라고 했더니 임금 한 번 못 받고 14년 동안 죽으라고 일만 하고,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갑자기 부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냥 가져가실 때도 있어요. 이 모든 삶의 시간에 결국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거 외에 뭐가 있겠냐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도 만나세요. 기분 나빠도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힘들어도 영적인 사닥다리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음성 듣고 이 땅에 내려와 여러분의 가야 할 길을 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곳을 하나님은 내 누웠던 그 땅을 다 너한테 줄게. 눈물을 흘리면서 누웠던 그곳, 억울해서 죽을 뻔했던 그곳, 아무도 나를 돌보아주지 않는 그 외로운 그곳, 눈물을 흘리는 그곳, 배신의 그 자리,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시겠대.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니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갇힌 바 된 나 바울은 그래요. 갇혀있대. 신앙생활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갇혀 사는 인생이요. 예수님에게 갇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주일날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친구들과 함께 이런 것도 못하고 사업할 때도 예수 때문에 이거 하지 못하고 남들은 다 이렇게 해서 승진도 한다는데 나는 예수 때문에 못하고, 그래서 모든 게 가둬져 있는 것 같지만 예수에게 갇혀져 있으면 인생 달라집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18년의 강진 생활을 통하여 500여 권의 책을 썼듯이 갇혀 있지만, 유배되어 있지만 오히려 훨씬 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신 거예요. 예수에게 우린 전부 다 갇혀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갇혀 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시는지 여러분 꼭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여러분은 갇혀 있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스스로 가두어 둔 거예요. 왜요? 휴가를 갈 수도 있고요 뭐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다 온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을 복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스스로 잘 결정하신 일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 복이
오늘 야곱처럼 눈물의 시간에 하나님 만남으로 인하여 그 놀라운 복을 꼭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